할렐루야. 벌써 4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한 지가 정말 한 달이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늘 한 곳에 모여있는 것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붙들려 걸어가는 것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성도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때에 많은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돌이켜볼 때에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우셨기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귀한 말씀 안에서 또 귀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귀한 예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안에서 목회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때로는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제의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은 또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목회자들은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 앞에 열심으로 수고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나가기로 저희들도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주변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렇게 처절히 울부짖고 처절히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모습이기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죠.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주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주 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모습이 아니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현실 앞에서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저희들은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속이 없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즐길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힘들어온 것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와 있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목사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질주로 돌아와서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소 교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저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바로 성도님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문득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 변화된 것,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막 감사가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가 되고 막 성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보고 이처럼 바울이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일까?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확신케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수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사랑은 수평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성도의 삶은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감을 만들 때에 씨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지나서 옷이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짜여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관계하는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믿음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떼을 수 없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집합체요,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나타날 수 없고 사랑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한 가지만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다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힘든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나누려고 하고 힘든 과정에서도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려 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이라고 목회자라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울 만큼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더욱 깊은 자리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13절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또 그들에게는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디에 와 있을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을 때에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 같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생명 다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인데 어느 날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초라해져 있고 작아져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점점 얇아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더욱 살아서 꿈틀대며 신앙생활 자체를 어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힘이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세상의 풍패와 설령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우리들인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는요, 신앙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단계 속에서 다시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좀 내가 편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자꾸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무엇을 자꾸 달래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야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하나를 다 책임져야 되고 다 하나하나를 다 도움을 줘야 되고 하나하나를 그 손길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하나하나를 본인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입고 본인이 알아서 먹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뭘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걸까? 영국의 페커라는 신학자는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4가지가 적용이 된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는 인지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는 것이죠. 제한되게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인식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서전을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깨닫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이 그저 지적으로 말씀으로 그냥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또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변화받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본받아 닮아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단계는 바로 이 4번째 단계인 주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오직 그분을 만나야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귀로 듣기만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어 귀한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만 해서 그저 귀로 듣고 남에게 듣고 그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만 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같이 와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만 하는 곳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식으로 알던 그 모든 것들은 사그리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지적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물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나갔던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을 피해 도망쳐 그저 그렇게 도망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야, 이제 근심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하던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벌떡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고 고백했던 야곱을 보십시오.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오늘 누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은 변화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영적 세계, 주님이 함께하는 세계, 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같은 존재,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나 감격하는 그 단계, 그 감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격 속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오직 주님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아예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러고 나서 도망쳐 어느 날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목동이 되어버렸으니, 들판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그를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니까 순식간에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소 낭실에서 잠이나 자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변화시켜 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친 것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으로의 누림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죽어 지옥불에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능력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계속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우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 환경 속에서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바로 그런 교회,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 불려지는 교회,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나라를 위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달려나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서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는 그 어려움이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 안에서 주 앞에 축복받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에는 주님 만나 기쁨으로 그날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시절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물질에 많고 적어놓은 우리를 판단치 마시고 저들의 삶으로 또 저들의 인생으로 저희 중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구원받아 새 사람 되어 드려지는 귀한 삶을 받아주셔서 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교회가 위임받아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청지기의 삶을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성도들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점점 더 지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가 잘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슬기롭게 정말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통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꼭 읽고 이번에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지아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한지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로 아름답게 잘 우리가 나눔을 가졌는데요, 이제 2차로 또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헌신해 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두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릴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깨닫고 이 땅에서 더욱 주를 위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